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가정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하신 그 위로의 때를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은혜 받은 자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니 한 바리새인이 아마 예수님을 초청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느닷없이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어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큰 은혜가 있기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예수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이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39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조차 도대체 이 죄 많은 여인이 다가와서 이 예수님께 그 손을 대면서 만지는 이것을 보고 왜 예수님은 가만히 두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누가 보아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죄인은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렇게 배척하고 그리고 이만큼 손가락질하면서 함께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이 당시 많은 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여인들의 한 부류가 바로 이 창녀들 창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이렇게 만지는 것조차 이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과연 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할 만한 은혜를 입은 자였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지요. 이 여인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께 나온 자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죄사함이 없었을 때에 예수께로 나왔던 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 예수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함을 입은 적이 없는 죄 많은 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께로 나왔을까? 여러분, 첫 번째,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함의 죄들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아직 은혜의 때에 없었던 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한 자였지요? 은혜의 때에 있었던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리고 많은 많은 것들과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바리새인들 특징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가늠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는 자는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많은 고난과 권력과 그리고 은혜를 누렸던 한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 죄 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한 많은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함 받는 그 구원의 역사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 이 은혜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아주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갈망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 은혜의 잊어버림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아도 매번 보는 그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수요일 드려지는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그런 방법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 여인의 고백함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위치, 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의 간절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오히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본인 자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함을 입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 은혜 입지 않은 이 여인의 모습 그러나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믿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바로 이 겸손함과 이 죄의 고백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낮은 자의 이 눈물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여인의 모습처럼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느 순간 그 가진 모든 것들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찬찬히 여인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뒤로 그 발끝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가서 이렇게 울며 이렇게 향유를 붓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뒤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죄인이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정면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행했는가
여러분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먼저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진실로 그 연약함을, 그 마음의 연약함과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왔겠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죄를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연약함의 이 죄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 나아온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간절한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가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라 그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예수께로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처럼 눈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 심령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은혜가 과연 진실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된 회개이며 고백일까? 혹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표가 납니다. 표가 날 수밖에 없지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분명히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항상 매일매일 1년 365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아니면 또 시험 들고 넘어져 또 죄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마음을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든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만큼요?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 그 영광만큼 그 모습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정말 그 은혜의 품격이 있는가? 그 은혜는 진실된가? 진실됐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참된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방법과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되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의 열매로 여러분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은혜는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에 갚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여인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씩 새겨 이 귀한 2025년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갚아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에게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그 탕감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5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으니 탕감하여 주어도 그때 감사하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배가 되는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너무나 갚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감동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겠습니까? 바로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그 죄를 탕감받은 자입니까? 집사님이 조용하셨는데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아직 적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입니까? 어떤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정답은 내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양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숫자의 양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절대적인 양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짓고 사는 그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은 차이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많이 탕감받은 자, 적게 탕감받은 자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기에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였을 때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많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내 죄가 가장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이 깨달음의 차이만큼 이 사랑의 차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50데나리온이 아닌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많이 짓겠으며, 그리고 혹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으면 또 얼마나 더 적게 짓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자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처럼 아버지여 이 연약한 죄인의 모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의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여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자의 모습처럼 아버지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여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낮은 자의 고백이 임할 때에 오늘 이 여인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만큼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의 고백만큼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는 지줄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의 죄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삶과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